지상 명령이죠. 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랍 기도에 이어서 복음과 생명 37강으로 종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계속 창세전부터 복음을 살피면서 사도들이 전성된 복음은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타락해서 옛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일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그걸 풀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막 기쁜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목을 이렇게 비틀어 죽어야 될 존재구나, 그걸 이제 먼저 발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복음을 굳게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양심으로는 사실은 가책을 느끼지만, 그래서 보혈이 양심을 깨끗게 해서 믿음으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파레시아를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권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3장 6절에는 파레시아를 끝까지 굳게 잡아라. 4장 16절에는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은혜로 보좌로 나가라. 10장 19절에는 보혈을 힘입어서 하늘 성소로 담대히 들어가라. 10장 35절에는 최악의 상황에도 파레시아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4번의 파레시아가 사용됩니다. 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창세전부터 종말까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레니우스가 최초의 성서 신학자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처음 이 구속사의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니까 그때가 더 잘 알았을 수도 있고 또 고대라서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레니우스가 구원이란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에 있는 아담은 아들이 오셔서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어야 될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아담으로 돌아가면 다시 선악과 따먹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는, 그래서 창세전에 아들이 누렸던 그 영광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구속사는 이제 창세전부터 종말까지인데, 이렇게 요약하면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이루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제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상실했고,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사함과 영생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타락하기 전이라면 생명만 받으면 되는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구원은 죄 사함과 영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 사함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원래 죄를 안 지었으면 죄 사함 없이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전에 생명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생명이 더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죄 사함이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구원과 생명을 이제 좀 구분하는데, 물론 생명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생명을 얻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생명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생명은 생명의 교제의 삶이고, 그것이 종말에 재림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종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이제 구약에서는 호세아와 고멜 같은 데는 고멜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비유했지만, 에베소서 5장에는 그 교회가 흠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말에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교회와 구속사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난 것을 예수님도 당연히 전했지만, 이걸 고린도전서면 지금 누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은 아들을 통해서 계시가 됐는데, 그 계시된 것은 사도들과 교회가 아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나는 대사도니까 나만 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밝힙니까? 그 10절에 다시 설명하잖아요. 교회가 그걸 밝힌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한테 밝히죠?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 권세 자들은 어둠의 권 사탄의 권세를 말해요. 근데 이 세상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그걸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비밀은 누가 알아야 돼요? 아들을 통해서 계시됐는데, 그것은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니까 아는 거지, 그게 아니라 교회가 알게 하니까, 알게 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알고 누려야지. 알잖아요. 특히 사탄에게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영이 뭐 지식 가지고 속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제를 알게 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창세전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사탄의 권세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증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창세전의 비밀을 다 아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정점은 십자가에서 밝게 드러나지만, 창세전과 종말로 갈수록 희미해지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전에는 마치 집을 지을 때 이제 설계도 같은 것이고, 근데 이제 종말은 이제 완공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과 종말은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창세전의 얘기와 종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동안 세 가지 주장과 견해가 있었어요. 처음은 이제 철저한 종말론으로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위인전에는 아프리카로 간 구제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사람도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 철저한 종말론을 19세기 초에 주장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미래에 임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에 임한다는 거는 막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임박한 종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미래에 임하니까 그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곧 오실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대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 철저한 종말론과 좀 다르지만 이제 임박한 종말론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반반이고 신학자들에게 되게 그 잘 알려진 종말론은 이제 무천년설인데 일반 대중에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 세대주의입니다. 그런 게 막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근데 세대주의는 이제 유익도 많은데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도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실현된 종말론은 이제 종말이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종말을 현재 경험하면서 완전한 종말적 현재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수가 이제 1930년대부터 이제 주장하고 동의하는 것은 출범한 종말론입니다. 그것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출범했지만 재림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로는 영생의 현재성을 누리면서 종말에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미와 아직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래와 이미는 이제 쉬운데, 그러니까 이미와 이제 미래를 합친 것이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그래서 D-Day와 V-Day로 예화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예수님이 오시어서 십자가의 승리는 결정적인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D-Day라고 하고 재림의 날은 최종 승리의 날인 V-Day다. 라고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많이 예로 들죠. 그래서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했을 때 이미 승기를 완전히 잡은 거죠. 그때 연합군도 알고 독일군도 알고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D-Day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만 전쟁은 언제 끝났냐 하면은 1945년 4월 30일에 연합군이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 그때 이 전쟁이 완전히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V-Day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 D-Day와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날과 승리가 이제 완전히 도장 찍어서 이제 더 이상 총을 쏘지 않는 이 승리의 날 사이에 실제로 이제 2차 세계대전에는 11개월의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개월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Day에 이미 승리했지만 V-Day에 가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 교회는 출범한 종말론의 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영생의 현재성. 근데 영생의 현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미 승기를 잡은 그 11개월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제 통치를 받는 삶이 11개월의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때 이 11개월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주라는 이름을 부활 복음 때 들었잖아요, 그렇죠? 주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버지는 만물의 주권을 아들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라고 말할 때는 부활하신 주, 만물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를 우리가 배울 때 여기 지금 종말에 재림하실 그 주님이 지금 임하셨다라는 뜻과 또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속히 오시옵소서를 영어로 여러분 보시면 현재 진행형으로 써놨어요. 미래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했어요. 그건 이제 오실 것이고 오고 계시다, 이런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고 계시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글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미래로 번역을 했죠. 근데 원어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에 오시지만 지금도 오고 계시고 있고, 지금 현재로도 이곳에 오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인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두 가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는 다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이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말해요.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고 생명의 교제를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그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잘 쓰는 표현이 주 안에서예요. 근데 여기서 주는 부활의 주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주니까 주 안에서니까 부활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표현할 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를 많이 쓴 표현이 이제 빌립보서예요, 그렇죠?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나는 주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감옥에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고 우리는 승리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기뻐하고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자족한다 이런 표현을 주 안에서 사는 삶으로 이제 여러 고백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1개월의 통치는 주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승리는 보장됐지만 영적 전쟁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으로 비유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이미 다 이겼어. 승리는 보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미 이겼으니까 안주해요. 만약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한 다음에 이제 확실히 이겼어. 이건 보장됐어. 확실해.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 띵까띵까 놀고 총도 막 아무데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 전쟁에서는 지겠죠, 다시. 그리고 아군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11개월 동안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승기를 완전히 잡았다고 해서 하나도 피해가 없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개월 동안에 이미 이긴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이 되었고 그 전쟁은 치열하게 싸워야 됐고 그 전쟁에 아군의 피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이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겼지만 전력을 다해서 최후의 승리까지 지혜롭게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긴 것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길 거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아군의 피해가 없이, 그리고 저 속박된 사람들을, 시민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11개월 동안 띵가띵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11개월이니까 이 싸움을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전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에는 열심히 싸워야 이게 싸우는지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니까 때로 절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이 상륙 작전 이후에 더 열심히 싸워서 확실한 승리 V-Day를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사함과 사망의 패배로 권세는 파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D-Day는 이미 지났어요. 그럼 D-Day가 지났다고 아무 힘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D-Day가 지나도 독일군이 아직 어느 정도 힘이 있었듯이 D-Day가 지나도 사탄은 특별히 속이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의 그러니까 얘를 축사를 하거나 이럴 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 일의 생명,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믿고 악한 영을 떠나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악한 영은 패해요, 그렇죠? 그런데 악한 영은 속이는 능력은 아직 잃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과 3의 생명 중에 너는 3의 생명이야, 이렇게 이제 사탄이 말했는데 속였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속아 넘어가면 아무리 떠나라 어쩌라 그래도 악한 영이 비웃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심하거나 내가 해도 될까?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될까? 내가 선포한다고 뭐가 될까? 이렇게 의심하면, 속아 넘어가면
실제로 악한 영에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우리 편에 있지만 우리가 대충 싸우고 믿음이 없고 그렇게 하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패하기도 해요. 그게 아군의 피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군의 피해가 없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야 돼. 그게 교회적인 영적 싸움이나 전도 선교의 영적 전쟁이나 국가와 열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듯이 믿음과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의 세 가지 영역이 있겠죠. 우리가 많이 다뤘던 개인 성전,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십자가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을 세우는 거, 자기 주장을 못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 성전을 개인 신앙을 강조할 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이타적인 생명인데 그거를 그 부활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인데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이기적으로 취해가지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만 선택하든가 이 두 가지만 선택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명인데 그러면 이걸 안 하면 이 생명이 제대로 된 생명인지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사는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이냔 말이에요. 전도에도 선교에도 관심이 없는 그 생명이 진짜 예수 생명이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생명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좋은데 이거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게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쓸 때 디모데는 이때 이미 디모데는 바울이 노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만큼 이미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생을 취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정도가 그렇게 해야 되면 당연히 우리가 디데이가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걸 언제까지 했어요? 순교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디데이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승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왔다고 해서 그냥 태만하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나는 두 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싸움이라는 전쟁이라는 표현이랑 달려갈 길을 달리기를 내가 마쳤다 이렇게 하면서 결코 그렇게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은 치열하고 정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이제 복음 전도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란데요. 그럼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의 주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온 땅을 다스려야 모든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걸 제자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은 내가 가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는 너희가 갈 때에 이 권세는 다 너희에게 주며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도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후방에서도 엄청난 미사일을 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전방부대 가장 보급품과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가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자원으로 너희와 함께 역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인 사람인 경우에 믿음이 어디 가면 좋아져요? 주로 선교지 가면 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그냥 구경 가거나 돈 쓰러 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데 똑같은 사람의 믿음이라면 이렇게 후방에 있는 것보다는 전방에 한번 가가지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해보면은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경험하기도 하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내심을 더 많이 드러내십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명령을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죠.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이다.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세례 주고 가르치다요. 근데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가면서 세례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 삼으라 동시에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복음 전파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제가 로드십 할 때 1강으로 이 백희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교제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도 선교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되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전도한 사람 전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를 해서 여기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교회랑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도 잘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전도를 했어. 근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교회하고도 모르겠어. 이거 이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는 했는데 하나님하고도 연결 안 시키고 교회하고도 연결 시키고 내가 전도했어. 그러다가 교주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지 이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교회라도 연결이 돼야지, 그렇죠? 교회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순서는 본인에게나 전도받는 사람에게나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선교사들도 선교의 초보 선교사들은 주로 어떤 준비를 하냐 하면은 계속 이제 교회 봉사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잘 안 하고요. 선교단체가 가지고 계속 선교하는 것만 훈련받고 선교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그거 나쁜 건 아닌데 선교지 가서 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아직 안 갔으니까 막 준비하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면 전도해서 뭐 할 건데? 그럼 말을 못 해요. 그 이상 생각을 안 해봤거든. 전도해서 뭐 해야 돼요? 제자 삼고 교회 세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교회는 전혀 모르고 전도하는 것만 배웠어. 언어 배우고 전도하는 것만 배웠어. 그 전도해놨는데 마찬가지예요. 전도했는데 제자 삼을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제자 안 삼아봤으니까 전도는 했는데 교회를 못 세우네요. 그거 황당하죠? 예.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놓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자 삼고 교회를 세워봐야 돼요. 근데 이제 선교라는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문화나 언어나 선교 전략 같은 걸 훈련받았고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 가서 훈련이 돼서 전도를 하면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제자 삼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선교사들도 그렇게 실수하듯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전도만 생각해요. 전도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웃 전도는 근데 말로도 하지만 먼저 빛과 소금으로 이웃 사랑부터 전도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소금과 빛이 되면 행함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또 기회가 되면 말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꼭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표현이 이렇게 야만인, 이방인이라고 안 하고 이게 어리석은 자. 여러분 그 직장이든 어디든 가면은 야, 저 사람한테는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쟤는 그냥 지나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한테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헬라인만이 아니라 헬라에 능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야만인들에게도 나는 내가 빚진 자고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들한테도 나는 빚졌다. 그러니까 빚졌다라는 건 뭐예요?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빚 갚는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난 빚을 갚을 거고 못된 사람 이런 게 아무 상관없는 거, 그렇죠? 지혜로우면 빚을 갚고 어리석으면 빚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롭든 미련하든 좀 못됐든 착하든 그리스도이든 넌크리스찬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빚졌으니까 나가 빚 갚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고 전도 대상자를 보는 눈이었어요.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신천지가 막 젊은 애들만 하고 이런 사람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빚진 자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든지.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떤 수준의 사명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난 너무 좋고 즐겁고 막 사명이고 이래서만이 아니고 부득불할 일이다. 좀 요즘 말로 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이걸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있으니까. 네, 뭐 직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부득불 나는 직장을 나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도 학생들 부득불 나는 공부한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안 하면 화가 임할 것 같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이고 하면 좋은 거, 취미생활처럼 생각하는데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있으니까, 빚을 안 갚으면 화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나요? 반대로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관심이 있어. 근데 하고 싶으면 하고 나는 관심이 없어. 거기 관심이 안 가더라.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불로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즐거이로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 중심, 바운더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좀 이기적으로 돼요. 내 성향 때문에.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 그런 이기적인 성향이에요. 저는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많지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안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또 매년 단기 선교 가고 오랫동안 선교사분들과 동역을 하고 선교를 꽤 잘 알고 좀 한편이에요. 힘들어도 선교 지원을 하고 아랍기도회 이런 것도 하고 선교사 좀 힘든데 파송도 하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목사님 너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커가지고 저렇게 막 파송하고 저러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파송 안 합니다. 누나 선교사 너 우리 교회 그냥 있어라. 그리고 그 재정도 아끼고 그러면 네가 우리 교회 봉사하니까 우리 교회 좋고 그 재정을 쓰고 하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왜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잘했다 이럴 수도 있고 저 목사님 저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파송한 이유는 빚져서 그래요. 억지로라도 해라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주인이 그걸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마땅히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심만으로 전도 선교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 전도와 선교에 많아서 하는 분들 중에도 반은 좋고 반은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제 선교 우월주의자가 되거든요. 그 사람은 또 선교만 하네. 딴 건 하지도 않고 전도만 하네. 다른 데 관심도 없고 이게 자기 기호를 따라서 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관심이 없어 나는 괜히 거기에 마음이 안 가대. 그게 또 안 하네요.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고 싶으면 갚고 안 갚고 싶으면 이 기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명령이고 빚진 자니까 성실하게 그냥 해야 됩니다. 이상민이 가수고 예능인데 제가 알기로 한 50억 정도 빚을 져가지고 거의 50살 때까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참 훌륭하더라고요. 완전 파산하고 50억 빚 져갖고 그런데 그걸 뭐 20년, 30년 이렇게 갚았어요. 20년 정도 이상 갚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0억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갚고 싶든 말든 갚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데 이게 빚진 사람들이 원래는 뭐라고 타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성실하게 갚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그 친구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워낙 성실하게 그래도 자기 능력껏 갚아주니까 그게 원래 다 이미 갚았어야 되는데 10년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갚아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선교를 얼마나 잘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바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파산했어. 그건 뭐 원래 한 달 만에 갚아야 될 거 10년에 갚든 말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래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해라. 뭐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선교를 잘하든 못하든 선교 후원을 얼마를 하든 말든 그거는 나는 괜찮다. 근데 다만 네가 빚졌으니까 네가 성실하게 해라.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지금 아랍 기도회를 하는데 국내 선교가 복충학당은 다음 세대, 복생은 교회 선교, 비유는 문화 선교, 우리 새소식반은 또 다음 세대하고 안 믿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이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선교지도 기호에 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선교지 중에 저기 관심이 있는데 난 저기 관심이 안 가대. 저기 해외 선교사 중에 내가 그 선교사님 아니까 관심 있고 저기는 나는 관심이 안 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기 기호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빚진 자고 부득불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문화사역에 관심 없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여기 다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교니까 하는 거예요. 선교잖아요. 내가 관심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빚을 졌는데 빚 갚는데 내가 저 대상이 뭐 사업을 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기호를 따라서만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관심이어서 그 나라의 관심, 그거는 당연히 그 나라를 하는 건 맞지만
그냥 내 취향에 따라서 선교지를 하고 택하고 선교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전도 선교 중심의 사람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사람들은 기호에 따라 하기 때문에 또 생명의 교제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네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교를 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선교를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랍기도에 나온 것이 너무 귀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제가 새소식반도 같이 기도하고 국내 선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저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득불 관심을 가져야죠. 억지로 가져야죠. 왜냐하면 빚졌으니까 부득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가자동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욕도 먹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부득불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상민 씨처럼 내 능력껏 내가 성실하게 그걸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럼 뭐 내가 직장에서만 하든 우리 교회 말고도 하든 뭐 직접 해외에 나가서 하든 그 방법은 크기는 효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빚져서 내가 억지로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해서 하는 그 선교가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꽤 건강한 선교를 해왔어요. 관심이 없고 이게 해야 되니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 막 몰입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은 없는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빚을 갚아야지. 부득불 할 일이잖아. 그리고 훨씬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떤 건가를 해서 하는 방식이 도리어 더 건강한 것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직장에 한 사람을 섬기는 거든 열방을 섬기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이 지상명령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순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삶은 지상명령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부득불 할 일이니까. 근데 지상명령을 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영생의 삶을 또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선순환을 해야 돼요. 생명의 공동체는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 교회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